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누가 왔는지 잘 모르실 수 있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예. 예, 이제 마스크 쓰셔도 됩니다. 이제. 예. 자, 오늘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를 했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무슨 메리, 요새 이 개들이 사람 대접받는 시대라 메리 메리 종종 뭐 그래서 메리인가. 이 메리라는 말은 이 즐겁다, 즐거운 그러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그러면은 즐거운 크리스마스다.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무슨 뜻인지 여러분들 아시죠? 그리스도, 마스라는 것은 미사. 그러니까 그리스도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오늘 이 크리스마스는요, 우리 산타가 온 날이 아니고요.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이 오신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이 12월 25일 날 탄생했다는 거 기록됐나요? 근데 어떻게 여러분들은 그것을 지금 믿고 있나요? 12월 25일은 성경에 날짜는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교회 역사가들이 이야기할 때에 12월 25일을 이날을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로 우리는 정합시다. 그래가지고 이날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예배 공동체잖아요. 그러니까 예배 공동체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겁니다. 역사학자들 말하기를 아마 6월에서 한 10월경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하여튼 이 12월 25일은 교회 역사자들이 이날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으로 이제 알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여러분 그 날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심이 중요한 것이고 주님이 오심을 우리는 기억하고 이날을 예배하는 겁니다. 요새는 이런 날 뭐 성탄 이브 제가 어렸을 때는 23일부터 24일, 25일 이렇게 막 3일 동안 성탄 축하 예배를 드렸습니다. 뭐 성가대 칸타타 하루 저녁은 칸타타도 하고 하루 저녁은 주일학교부터 해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미사 찬양곡을 드리고 그리고 25일 날 24일 날 저녁에 새벽송 돌고 눈 오는 날 요새 눈도 오지 않습니다만은 눈 오는 그 밤에 새벽에 그냥 우리 호흡을 불면서 성도들의 가정을 예수님 탄생하였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리고 그 가정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근데 지금 이 크리스마스 날 제가 정확하게 확인은 안 해봤지만 어떤 교회는 오늘 예배를 안 드리는 교회도 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내일이 주일이니까 교인들이 토요일 날 오고 주일 날 오고 이틀 연속 오는 게 부담스럽다. 여러분 교회가 예배 드리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겨지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또 교회가 말이죠. 예배 드리는 것보다 교회 공동체, 예배 공동체인데 오늘 이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의 그 의미보다는 가정 공동체의 의미로 많이 넘어가가지고 교회보다는 가정이 더 중요해. 크리스마스는 가족끼리 모여가지고 가족끼리 모여서 크리스마스 트리 앞에서 선물을 주고받고 그러는 게 더 중요한 거야. 그러면서 예배를 점점 희미하게 만드는 예배에 대한 열정을 식어버리게 만드는 것이 오늘 이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들이 복을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그런데 여러분 가끔 엑스마스라고 나오죠. 그렇죠? 엑스마스, 엑스맨 뭐 그가 가끔 그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X가 뭔지 여러분들 혹시 아시나요? X란 말은 영어의 X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X란 말은 헬라어. 오늘 그리스란 나라 있죠? 그리스란 나라 지금 헬라어를 쓰고 있는데 그 헬라어의 크리스토스 X가 맨 처음에 크리스토스로 나오는 게 그게 바로 X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CH 이런 발음이 아니라 X가 크리스토스라는 그러한 것으로 그리스도를 헬라어로 X자로 이렇게 시작되어지기 때문에 엑스마스 그리스도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크리스마스나 엑스마스나 같은 의미인데 크리스는 영어 발음이고 엑스는 헬라어 크리스토스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엑스마스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정도는 아시고 이제 우리가 이 크리스마스를 맞이하고 예배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 전 지구촌이 중병을 앓고 있습니다. 또 오미크론 때문에 새로운 풍랑 속으로 지금 이 지구촌이 휩싸여 가지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탄자니아 형랑원 선교사님한테 문자가 왔는데 그쪽에 지역에 판가웨 지역 또 뭐 그쪽 지역 탄자니아 지역에 그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탄자니아 지역에 대통령도 코로나도 죽었거든요. 그런데도 여전히 그들은 코로나 우리는 별로 영향받지 않는다 하는데도 그 코로나가 지금 그 지역에 너무 많이 이렇게 번져가지고 어려움을 당한다고 그래요. 우리 이 지구 전에 이제 뭐 코로나, 오미크론 이러한 것 때문에 위축되어 있던 우리들의 마음, 오늘 이 크리스마스 이날에 예수님의 탄생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감사하는 그러한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의 어떤 선교사가 오래전에 일본에 선교하러 갔을 때에 마침 크리스마스 때 갔나 봐요. 근데 사람들이 카드도 보내고 산타크로스 그리고 뭐 캐롤도 나오고 그러는데 그 선교사가 가만히 보니까 일본에 그 크리스마스를 지내는데 그들 가운데에 성탄의 주인공 예수가 없더라. 예수님이 곁에 오셨는 것을 그 일본의 그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모르고 있더라. 그래서 안타까워하는 것을 표시했던 그러한 편지가 있는 것을 한번 읽어봤습니다. 성탄의 주인공은 관심이 없고 성탄에 그저 선물에 주고받는 것으로 생각하는 세상 사람들, 그 세상 사람과 달리 오늘 우리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크리스마스, 그리스도께 경배하는,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경배하는 것, 오늘 그것이 우리에게 큰 축복인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오늘 크리스마스 다시 한번 우리 기억해야 될 것은,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성탄의 은혜 임마누엘. 자, 21절에 아들을 낳으려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을 이미 태어나기 전부터 예수님은 그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보 뒤에 보게 되어지면 임마누엘이란 이사야 선지자가 그리스도를 예언할 때 사용한 명칭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말이다. 성경에 오늘 이 임마누엘이라는 말을 이미 오래전에 예수님 탄생하시기 오래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그 이름을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기록해 주었습니다. 자, 왜 즐거운 성탄절인가? 여러분,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왜 우리에게 즐거운 날이 되어지는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었습니다. 하늘 보자 버리시고 이 땅에 말구에 탄생하시던 예수님, 우리가 보기에 예수님의 그 말구에는 너무나 초라한 장소잖아요. 사람들이 그 말구에 탄생한 예수를 경배한다는 것은 사실은 그건 이론적으로 합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어지는 거죠. 보통 우리 경배한다 그러면은 높은 권세 있는 사람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경배하게 되죠. 대통령이나 뭐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그분들을 존경하고 경배한다 그러지. 저 말구에 마국간에 탄생하신 마국간 자체가 여러분 얼마나 우리들 눈에 볼 때에 지저분해, 저 너무 그 더러운 곳이야. 예수님이 바로 그러한 마국간에 탄생하셨는데, 오늘 그 마국간 탄생하신 예수님을 동방박사들이 와서 경배를 하고 목자들이 와서 경배를 하는 그 모든 것, 하늘 보자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바로 그분이 겸손의 왕이 되시고 그분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을 찬양하며 주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말구에 탄생하신, 마국간에 탄생하신 예수님을 구세주로 경배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대통령을 경배하는 건 쉬워도 말구에 탄생하신 아기 예수, 또 아기 경배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들은 그 예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었을까? 그 당시 유대 나라에는 말이죠,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있었습니다. 성전의 최고의 지도자인 대제사장 같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 서기관 바리새인들, 또 특별히 동방박사가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헤로드 왕한테 갔을 때에 그 헤로드 왕이, 아니 내가 지금 여기 왕인데 나 말고 또 왕이 태어났다고? 그 말에 동방박사가 그 예수를 잡아서 죽여라,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그 당시에 그 세상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또 대제사장이나 서기관 바리새인들, 그들은 예수님이 태어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기 예수님이 구세주인 줄 몰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었고 예수님을 태어났음에도 그들은 모른 채 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신기하게도
저 동방박사, 동방이라는 그 나라는 지금쯤 우리가 생각할 때는 페르시아 지역을 얘기하는데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까지 그 거리가 얼마만큼 뭔가 생각해 본다면은 우리 지금 서울에서 부산 400km잖아요. 그 부산 거리에 한 5배 정도가 되는 먼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한 2000km 넘는 그러한 그 먼 길을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 박사들이잖아요. 점성가 별을 보고 무슨 일을, 옛날에는 별을 보면서 무슨 일이 일어날 거를 그렇게 다들 예언을 하고 또 그것을 짐작을 했는데 동방박사들이 자기네들이 연구했던 그 별을 보았을 때에 큰 이상한 별이 나타났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별을 쫓아 오게 되어지는데 그 동방박사들이 한 6개월에서 한 10개월 정도 걸리지 않았을까? 왜? 그 당시에는 교통편이 뭐 자동차 비행기 없으니까 낙타를 타고 걸어오다 보니까 한 6개월에서 10개월 걸려서 왔은 그 동방박사들이 오늘 아기 예수님에게 경배한다는 것, 이게 보통 일이 아닌 줄 믿습니다. 동방박사들이 올 때에 황금과 유황과 몰약 3가지 가지고 왔죠. 어제도 TV 보니까 3가지 선물이라는 그러한 그 곡을 썼던 어떤 목사님에 대한 그 일대기를 그 잠깐 보여주는 것도 있더라고요. 3가지 선물이 뭐예요? 황금, 유황, 몰약. 여러분, 유황이라는 것은 거룩한 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에 거룩한 향으로 유향으로 그것을 동방박사가 바치게 되어집니다. 몰약이라는 건 뭐예요? 시체를 장사하는데 부패 방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몰약을 쓰게 되어지는데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에 예수님이 구세주 대속자임을 이제 상징하는 것으로 몰약을 바치게 되어집니다. 황금이란 것, 여러분들 왕이시는 그런 예수님께 황금을 바쳤습니다. 동방박사들이 어떻게 아기 예수님을 왕으로 구세주로 경배할 수 있었을까? 그 동방박사들은 별에 대한 관심이 있었습니다. 별에 대한 관심이 있었다는 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해 본다면 영적인 일에 관심이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늘에 관심이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땅에서 지금 살고 있지만 이 동방박사들은 하늘에 관심이 있었다. 영적인 일에 관심이 있었다. 오늘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이 육체 가운데 살아있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 이 세상은 제한적이고 일시적인 그런 세상의 것들, 그런 세상 속에 묶여있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하늘의 것을 사모하고 소망하는 사람들로 오늘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 땅에서 하늘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어떤 의미에서는 동방박사 같은 사람들입니다.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늘 이날 크리스마스 이날에 오늘 우리들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을 오늘 경배하고 찬양하고 주 앞에 영광을 돌리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관심은 늘 하늘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관심은 늘 세상보다도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 오늘 우리들은 성령으로 인하여 거듭난 사람들이고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한 그런 능력은, 생명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오늘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깨달음이 있을 때에 진정한 경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것, 오늘 이 크리스마스 이날만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 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에 가는 길이 되어 주시고 예수를 믿는 자들마다 천국에 가는 주의 복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겁니다. 천국 가는 길은 예수 믿는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이 되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대속자가 되심을 믿고 우리는 예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천국 문은요,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만 열리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혹시 집에 금고문이 있습니까?
아니 여러분들 집에 들어갈 때 번호키 있잖아요. 번호키 번호를 눌러야 집에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오늘 누구에게나 천국이 열려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천국은 열려지게 되어집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아기 예수님이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오늘 아기 예수님으로 비해서 세상에 태어났지만 말 구육간에 태어나셨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게 되어지고 깨닫게 되어지고 믿게 되어질 때에 그 예수님께 경배 드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불신자들은 알지 못해요. 불신자들은 믿지 못해요. 그러니까 경배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타 예수님 대신에 산타에게 경배하는 것처럼 경배하는 겁니다. 여러분 산타 그런 것들에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되어집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세주가 되시고 그 사건, 구속의 사건을 일으키기 위해서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바로 그분이 겸손의 왕이시고 바로 그분이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석가를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공자를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마호멧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죠. 석가, 공자, 마호멧 이 사람들은 여러분 천국 가는 길에 오히려 우리들을 미혹하는 길이 되어질 뿐이지 그 길을 통하여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생명의 길이 되시고 구세주가 되심을 믿기에 우리는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 오늘 이 성탄에 우리들의 마음에 새게 될 게 하나님께 영광이고 우리에게는 평화다. 예수를 마음에 모시면 평화가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를 믿게 되어지면 어떤 일에도 우리들의 삶에 평안이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복잡하고 어수선하더라도 내가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내 삶의 현실, 내 가정의 어떠한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 그 모든 것들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이 안정이 되어지고 우리들의 삶의 소망이 넘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늘 그분이 오늘도 이 땅에 오시도록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 구원의 계획을 세우신 분이 성부 하나님이시고 성자 하나님께서는 오늘 예수님 그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 우리의 성자 예수님이 되시고 성령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능력이 성령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인간이 타락하자마자 사람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대속의 원리로 바로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는 어떤 다른 것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보내실 것을 약속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강한 의지를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한 사람만 구원받는다고요?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 땅에 보내셨을 때에 세상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시고 예수를 믿는 자들마다 저희 죄에서부터 구원하시도록 하나님은 계획해 주셨습니다. 온 인류가 구원받기를 위하여 계획을 세우셨을 때에 여러분 바로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 인카네이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예수님이 육신을 입었다는 것 자체가 겸손한 모습이고 그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이 저 왕궁에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마옥관에 태어나셔서 오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알고 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경배할 수 있게 되어진 것 이거는 오늘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신 큰 축복이고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마스 즐거운 날이고 그렇기 때문에 엑스마스 예수님께 경배하는 날이고 오늘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오늘 즐거움으로 오늘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어떤 분이 저한테 이렇게 문자를 보냈어요.
메리, 그러니까 요새 메리 쫑쫑 때문에 메리란 말이 좀 그렇다. 그러면서 땡큐 크리스마스 그게 좋을 것 같다. 그렇게 메리 대신에 땡큐 그렇게 영어로 했으면 좋겠다고. 제가 가만히 보니까 그것도 맞는 말 같습니다. 지금은 캐롤도 없고 어떠한 소금도 없는 성탄절이 되어졌지만, 정말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이 되어졌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 성탄절에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또 예수님이 고난의 길을 새겨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예수님이 오셔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줄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인간의 죄를 대속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람 스스로 우리의 죄를, 우리 문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죄의 혈통으로 태어난 인간들을 통하여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통하여 구원의 길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짐승의 피를 통하여 사람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그렇지만 신약 시대에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구속의 피를 통하여 모든 사람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 어떤 사람인지 그것을 하나님은 따지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죄를 회개하면 다 용서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에 어떤 일이 있었죠? 사면했던 분들, 복권하셨던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 사면장이 얼마나 힘이 있는지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사면장 딱 제시하니까 나오시잖아요. 그분들이 복권되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갈 때에 어떠한 모습으로 살았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살게 되어지면 그 모든 사람들은 구원의 은총을 받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죄를 담당하러 오신 예수님께 우리는 감사하는 날이 되어야 될 것이고, 메리 크리스마스, 땡큐 크리스마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탄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여러분, 성탄절에 기억해야 될 사람, 오늘 여러분들 생각해 보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저는 여러분들 요셉이라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요셉이 누군지 여러분들 아시죠? 예수님의 육신적인 아버지 요셉. 그런데 실제적으로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요셉하고는 피한물 섞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셉을 통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좀 기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방에서 음식을 만드실 때 주부들이 가장 많이 쓰는 게 뭐죠? MSG 쓰나요? MSG보다 더 많이 쓰는 게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음식을 만들 때마다 소금을 치게 되잖아요. 그렇죠? 소금을 쳐야 맛이 나지 않습니까? 약방에 가면 감초가 있습니다. 감초가 약방에서 왜 필요할까? 그 쓴맛을 감초가 이렇게 융화시키니까. 여러분, 한약을 만들 때에 감초가 꼭 필요한 것처럼 오늘 예수님이 탄생하심에 꼭 필요한 감초 같은 사람이 있는데 바로 그 사람이 요셉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장 18절 이하에 보게 되어지면 어느 날 정혼한 여인 마리아의 배가 불러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니, 분명히 나랑 정혼한 사람인데 마리아의 배가 불러왔을 때에 요셉이 놀랄 수밖에 없죠.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나랑 결혼할 아내 될 사람인데 이 배가 점점 불러오는 것, 1년에 한 번 만나면 모를 수도 있겠지만은 매일 만나는 그러한 사랑하는 자매, 그런 서로 사랑을 확인하면서 배가 자꾸 세상 말로 남산만큼 부르게 되어졌을 때에 요셉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믿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사내를 알지 못하는 이 마리아가 어떻게 이렇게 배가 부를까? 무슨 속에 어떤 병이 있어서 그럴까? 도무지 믿기지 않는 사건이 있었을 때에, 마리아의 행실을 생각해 볼 때에 생각해도 알 수가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유대 사회에서 처녀가 임신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요셉이 생각해 볼 때의 마음속으로 여러분들 한번 요셉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사랑하는 여인이 나를 배신했나? 요셉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까요? 분한 생각이 들 겁니다.
분풀이라도 해가지고 어떻게 그냥 화가 그냥 머리까지 올라오는 요셉 어떻게 하든지 이 문제 해결했으면 좋을 생각이 있는데, 오늘 19절에 보게 되어지면 이 요셉이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 차라리 그저 나 혼자 그냥 아프고 말지 뭐, 저 마리아 뭐 임신한 거 내가 어떻게 하겠어.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우리나라의 이 산부인과, 대한 산부인과에서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된 것을 제가 이렇게 보았더니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하루에 3,000명이라는 생명이 지금 우리 낙태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지금 우리나라에 1년에 한 40만 명이 지금 출산하는데 죽는 아이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한 110만 명이 낙태로 죽고 그래서 한 40만 명만 태어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낙태 세계 제일 1위라는 거 참으로 이거 기도해야 될 제목 같아요. 앞으로 우리나라의 인구 절벽이다, 그것을 지금 염려하잖아요. 인구에 대한 국가의 경쟁력, 인구가 굉장히 얼마나 중요한데 지금 그렇다는 겁니다. 뭐 요셉이 뭐 그것을 이야기할 수도 없고, 요셉이 가만히 끊고자 했을 때에 여러분, 요셉은 요셉 나름대로 합리적인 이야기할 수도 있겠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요셉이 감당할 수 없는 이 문제를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게 되어졌을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삶에 대한 지혜, 또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를 좀 생각해보는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에 꼭 필요한 사람, 마리아 필요하죠? 또 요셉도 필요한 줄 믿습니다. 육신의 아버지 요셉, 나랑 정원한 마리아가 이제 잉태되어졌을 때에 육신적으로 이것을 대하지 아니하고 이 문제를 인하여서 이 요셉은 가만히 하나님 앞에 생각해 봅니다. 기도해 봅니다. 그러는 가운데에 오늘 이 요셉은 자신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했습니다. 자, 우리가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가정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때마다 우리들은 자기 중심으로 모든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생각에는, 그런 생각들 많이 하잖아요. 내 경험에는. 이럴 때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가? 사람들에게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니까 저 사람에게 어떤 도움을 청해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그런 일들. 이 요셉은 이 문제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덮고자 합니다. 일생의 이 요셉에게 이 문제는 최대 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 자신을 온전히 어떤 의미에서는 죽이고 가만히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이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라 19절에 의로운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의로운 사람이란 다른 말로 정의의 사람이고 다른 말로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필요할까?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오늘 세상에서, 우리 가정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할까? 오늘 가정에 많은 문제들이 있는 가정들, 어려운 일이 있는 가정들 얼마나 많아요? 그럴 때마다 오늘 우리들은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생각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성탄의 오늘 이 은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귀한 성도 여러분들에게 임마누엘의 은총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정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까요? 오늘 자기를 죽이면서 의로운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가만히 끊고자 하는 이 모습을 요셉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 결혼할 대상인 이 마리아의 배신감을 느끼고 이 마리아 때문에 내 인생을 망쳤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지만은 오늘 이 요셉은 가만히 끊고자 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어집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해 본다면, 내가 억울하지만 무슨 저 사람에게 이유가 있겠지, 그러면서 그 사람 마리아에 대한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요셉은 가만히 끊고자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참 생각지도 않았던 문제가 생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많은 문제들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내 기준에, 내 생각에 급한 나머지 우리는 실수하고 실패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때마다 여러분, 솔로몬의 재판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두 여인이 한 아이 가지고 자기 아이라고 이렇게 막 고집했을 때에 이 솔로몬이 이 아이를
어떻게 이 아이의 엄마 요새처럼 DNA 검사할 수도 없고 유전자 검사할 수도 없고 그 당시에 어떻게 솔로몬이 고민하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한 여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아이 둘로 쪼개서 나도 갖고 저 사람도 갖도록 합시다. 또 한 여인은 그 여인의 말에 그 아이 가르지 말고 상대방에 주세요. 솔로몬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아이의 엄마는 누구라고 생각되어지는가? 둘로 쪼개서 죽여서 나눠 갖자. 한 사람은 나는 안 가져도 저 사람 다 가지라고 이야기하는 그 모습. 솔로몬이 여러분 저 사람에게 주라는 그 여인이 친엄마라는 것을 느끼게 되어지죠. 이게 어떠한 느낌이 있잖아요. 느낌. 신앙생활하게 되어질 때에 신령한 느낌이 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솔로몬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가 뭘까? 남을 살리는 것을 좋아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남을 살리는 자로 오늘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 성탄의 은혜, 임마누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남을 살리는 자, 귀한 인생들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을 살리기 위해서는 자신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남을 살리기 위해서는 내가 손해를 보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은 손해보지 않으려고 발버둥 칩니다. 내가 더 많은 것을 갖기 위해서 남의 것을 빼앗으면서 살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요셉이 오늘 이 상황 속에서 오늘 마태복음 1장 20절에 보게 되어지면 무엇을 하고 있는가? 1장 20절 한번 좀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장 20절 여러분들 한번 좀 다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찾았으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이 일을 뭐 할 때에? 생각할 때에. 생각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이 요셉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요셉에게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여러분 주의 사자가 아무에게나 임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하는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임하고 주의 사자가 임하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사자가 말합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수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아멘. 기도할 때 주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집니다. 오늘도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살지만 영적으로 민감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 기도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광야 같은 인생길에 우리들은 주님 앞에 은혜를 사모하게 되어질 때에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될 것이고 기도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의 인도함을 받으며 주 앞에 기도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잘못된 판단 내리지 않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요셉이 지금 어떻게 할까? 오늘 가만히 자신을 생각해 볼 때 이 문제는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 것을 분명히 아는데 내가 어떻게 할까? 하나님이 안타까워하는 그 요셉에게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삶에 여러 가지 혼란스럽고 참으로 내가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내가 이런 일이 있을까? 왜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 살까? 여러분 그 많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가 혼자 어떻게 질까? 여러분 안타까워 탄식하게 되어질 때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땅에다 심지 마시고 하늘에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이게 성탄의 은혜고 임만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에 내가 내 자신을 스스로 죽일 수가 없어요. 내 욕심을 죽일 수 없고요, 내 교만을 죽일 수 없고요, 나의 그러한 잘못된 모든 습관들, 성격, 나는 성격대로 살 거야.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것을 버리면, 자존심 버리면은 나라는 존재는 없어질 것 같아. 여러분, 여러분의 존재가 없어지게 되어질 때 주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요셉이 마리아 때문에 지금 자기가 지금 사라지는, 참 저 희미해지는, 나는 없어졌는 요셉이, 내가 지금 이 남편 될 사람인데 이 마리아 날 무시하나? 그러한 순간 속에서 이 요셉이 가만히 생각해 볼 때에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때 많잖아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가르쳐 주세요. 도와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내 가정, 내 인생, 내 사업장 하나님 도와주세요. 사람의 방법과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나타났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주의 사자가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오늘 요셉에게 이 주의 사자가 이야기하는데 성령으로 잉태된 자, 오늘 이 마리아가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이 말은 들어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누가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성령으로 잉태된 것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야기했을 때에 이 요셉은 그 말에 순종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순종은 바로 여기까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 이해할 수 없어요. 나 믿을 수 없어요. 나 못 믿겠어요. 그러면 순종보다는 불순종으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들의 인생의 삶 속에 이 성탄의 은혜, 임마누엘 축복 속에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해할 수 없으니까 나는 못하겠습니다. 나는 안 하겠습니다. 어느 때까지 그렇게 불신앙과 여러분들 믿음 없는 모습으로 사시겠습니까? 요셉은 오늘 주의 성령께서 저가 잉태된 그러한 원인의 모든 그런 힘이다. 오늘 저 마리아가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았다 이야기했을 때에 오늘 그 모든 것, 자기의 소관을 떠난 것을 알게 되어지죠. 여러분, 내 주관, 내 소관, 모든 것, 내 삶 속에 내 영역에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영역 속에서 살기를 원하신다면 이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해라. 여러분들 이 말씀 잘 아시죠? 이 말씀 잘 인용하시죠? 그런데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해라 할 때에 정말로 여러분들 내 자신을 내려놓아야 되고 내 자신을 죽여야 되고 나의 모든 것을 고난을 다 이양해 나갈 때에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고백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이다. 심령이 가난하다 이 말은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셉이 딱 이 상황이에요. 지금 주의 사자가 나타나가지고 현몽해가지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여인이 배가 부른 것은 잉태한 것은 어떤 세상적인 남자 문제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만져주십니다. 하나님의 씨를 심어준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 이 요셉은 오늘 하나님 앞에 어떻게 순종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 거기에 대들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오늘도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에 오늘 세상 사람들은 오늘 가난한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물질 가난한 거 좋아하지 않고요. 심령이 가난한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은 연약해 보이고요. 세상 사람들이 무시할 것 같으니까 더 우리가 그냥 목에 힘을 주고 또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더 그냥 눈에 심지 그냥 켜가지고 사람들한테 센 척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말하잖아요. 오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고 천국이 저희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가난해도요 하나님 찾지 않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물질이 가난하고 뭐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여러 가지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에 여러분 그때는 바로 하나님이 찾을 때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의 출애굽기 여러분들 우리가 참 좋아하는 성경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을 가게 되잖아요. 자, 가나안 땅 가게 되어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도 건너게 되어지고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감사가 많았어요, 불평이 많았어요? 불평이 많았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40년 살면서 그 정도도 불평하는 것은 제가 보니까 불평 많은 것 같지 않아요, 솔직하게.
우리는 하루에 한 번 불평하잖아요. 솔직하게 하루에 몇 번도 불평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40년 생활 속에 오늘 여기 성경에 기록된 불평은 가지수가 그렇게 한 10가지 시험거리 있고 뭐 그렇게 솔직히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런데 우리가 볼 때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뭐 대표적인 것을 써놨는지 모르겠지만 불평 원망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불평과 원망하는 것이 광야 생활이 사실 아닌데 광야 생활을 하다 보면은 그렇게 되어지는 것. 애굽에 살 때는 때가 되면 먹을 거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광야 생활은 때마다 먹을 거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먹을 것 때문에 불평하게 되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리시죠. 하늘에 만나를 내리시고 그들이 만나를 먹습니다. 고기 먹고 싶으면 메추라기도 내려주시고, 먹든지 마시든지 제가 그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광야 같은 인생이에요. 자,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셔가지고 광야를 통하여서 가나안 땅에 가게 하시는 것, 이게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거든요. 애굽에서는 애굽 왕의 그런 것을 주는 것을 받아 먹었어요. 근데 애굽 왕이 줄 때 그냥 주나요? 죽도록 고생시키고 주잖아요. 죽지 못할 정도, 그냥 죽지 않을 정도만 그렇게 주잖아요. 자, 그러한 고생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셔가지고 하나님은 광야로 통하여 가나안 땅 가게 하시는데, 광야 생활 속에서 저들이 이제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은 만나도 주시고 메추라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그 말은 인생이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광야 생활 속에서 저들이 배워야 될 것은 겸손을 배워야 되는 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배우는 거거든요. 심령이 애통하는 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 이 땅에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오늘 하나님께서 어떤 분들에게 임하실까? 애통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요셉이 가만히 끊고자 하지만 마음속에는 애통하잖아요. 왜 이런 일이 있을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현명하게 나타나셔가지고 주의 사자가 저에게 가르쳐주시고 인도해 주시잖아요. 우리의 인생길, 광야 같은 인생길이지만 때로는 먹을 것이, 때로는 삶의 여러 가지 앞이 보이지 않냐고 답답할 때에 하나님 앞에 주여, 주님을 찾을 때에 기도하며 은혜를 사모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의 은총을 허락해 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가는 인생길에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여러분들, 내 삶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요셉에게 나타나셔서 가르쳐 주시고 믿게 하시고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그 임마누엘의 축복이 여러분들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의 중요한 주제는 하나, 임마누엘의 주제,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마태복음 28장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게 임마누엘 축복이에요. 임마누엘의 은총이란 게 뭐냐? 이 성탄의 은혜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광야 생활에서도 함께 하시고 고난의 길에서도 함께 해주시고 시험의 길에서도 함께 해주시고 어떠한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자들, 하나님께서 저들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의 주기도문에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치실 때에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서 우리 건져 주시고. 여러분, 주기도문은 나를 위한 기도일까요? 우리를 위한 기도일까요? 우리를 위한 기도예요. 하나님이 다 같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계시다?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오늘 예배 공동체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예배 공동체예요. 크리스마스는 하나님께 경배하는 날이에요. 오늘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할 때에 예수를 믿는 두세 사람이 함께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에 임재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임재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을 경배하시면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주님을 경배하면 그 가정에 함께 하시고 그의 심령에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심령에 가는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하나님께 경배하는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고자 믿음으로 노력하고 수고하는 모든 인생들에게 주님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가장 큰 축복, 최고의 응원이 있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다. 나보다도 너희, 나보다도 우리, 나와 너 사이에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지는 가정 공동체, 믿음 공동체, 예배 경배 공동체 오늘 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임마누엘을 이야기할 때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함께라는 그 뜻에 많은 관점을 가졌지만 오늘 이 아침에는 2021 이 아침에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에 관심을 갖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너무 지금 개인주의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어떠한 합리적인 것을 내세우고 자기 것을 주장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우리는 우리 공동체, 그래서 기도할 때, 대표 기도할 때도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교회, 우리 자를 많이 사용하는 거예요. 이 교회 이거보다도 우리 교회. 아멘. 이 교회 하면은 꼭 내가 구경꾼 같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라면은 그 교회에 소속된 것 같잖아요. 이 사람 저 사람보다도 우리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 이 성탄절 이 아침에 주님이 원하시는 가정,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우리 교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 가정은 천국이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 가정, 그 인생은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되어지면 천국을 만들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되면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광야의 200만의 사람들, 우리 같은 공동체로 공동의 생활을 해 나갈 때에 바로 그곳에 성전이 있었고 그 성전 중심으로 그들이 움직이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천국은 뭘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에요. 요한 사도가 밤모섬에 갇혀 있을 때에 여러분 밤모섬에 육체는 갇혀 있었지만 이 요한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보게 되어집니다. 요한계시록의 종말에 대한 것을 가지고 어떻게 무서워서 못 살겠네가 아니라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볼 때마다 용기를 얻습니다. 힘을 얻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기억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면서 요한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게 되어집니다. 요한이 세상에는 갇혀 있는지 모르지만 요한은 그곳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의 축복이 바로 그런 축복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내가 어떤 일에 갇혀 있는지 모르지만, 물질에 갇혀 있고 세상에 갇혀 있는지 모르지만 그 갇혀 있는 순간, 갇혀 있는 그 장소에서 주님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하늘이 열려지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마국간에 아기 예수님이 오셨지만은 그곳에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에 하늘은 영광이 되어지고 땅에는 평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세상에 갇혀있는 인생들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은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장소입니다. 여러분, 그 천국에서 우리 공동체, 우리 구역, 우리 선교회, 우리 믿음의 성도들, 우리 목사님, 우리 권사님, 우리 장로님, 우리 집사님, 우리 통하여서 믿음의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옛날에 140년 전에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에 이 조선이란 나라 얼마나 문제 많았어요. 나만 살겠다고 나 자랑하고 젊은 선교사님들 20대 30대 그 유명한 미국에서 훌륭한 그러한 공부를 했던 그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왔을 때 편안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 아니에요. 이 땅에 와서 어두운 이 조선 땅에 와서 어두운 세상에 와서 죽을 고생하면서 복음을 전하여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한국 교회가 그러한 그들의 수고와 노력을 통하여 교회가 세워진 줄 믿습니다.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잘 먹고 잘 살자, 이 가난하니까 우리 잘 먹고 잘 살자, 그것이 아니고요. 오늘 이 조선 땅을,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의 복음으로 잘 사는 나라로 만들어 주었어요. 탄자니아의 킬로카이오 교회를 세우는 목적이 뭐예요?
그것에 우리의 형제들을 만드는 거잖아요. 탄자니아 형랑의 선교사님 통하여서 우리는 탄자니아라는 나라를 우리 알게 되어지고, 우리 한 10년 전에 그 아이들을 좀 도왔던 그 아이들이 지금 많이 커가지고 3살 4살 됐던 애들이 중학생 되어지고 고등학생 되어지고 대학교 가게 되어지고, 그 지역에서 그 교회가 얼마나 지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 몰라요. 왜? 아주 우리말로 얘기하면 낙후된 후진 그런 동네였는데, 시골 동네였는데, 거기서 저 다루살렘이라는 우리로 얘기하면 서울대학에 아이들이 가게 되어지고, 그것에서 의사가 배출되어지고, 우리가 한 것 잘 어떤지 잘 모르지만은 그렇게 대단한 일을 한 거 여러분들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선교사님들이 130년 오셔서 대한민국을 잘 만들어놨는데, 요새 우리 대한민국 보게 되어지면 사회의 문제, 국가의 문제가 뭔가 내로남불, 여러분 다른 사람 잘 되든 말든 나만 잘 되면 돼. 여러분 나만 잘 되면 된다는 사상 좀 다시 고쳐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 우리 믿음에 귀한 우리 형제 자매들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 원하시는 나라,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우리라는 말, 우리가 함께 되어질 때 이 대한민국은 앞으로 더 좋은 나라가 되어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 우리가 함께하면은 가능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특별히 교회가 그런 거예요. 교회 목사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장로 한두 사람 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공동체에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예배하는 공동체에 임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이기적인 신앙에 빠지지 마시고, 물론 믿음 안에서 우리 함께 연약한 사람이나 믿음의 공동체, 너와 나 우리가 함께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이 땅에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더 큰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천국은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장소입니다. 임마누엘의 축복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러한 가정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이 크리스마스 이날에 하나님께 주신 우리의 최고의 축복 함께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외로우세요?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고통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여러분들을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실 때에 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만들어 주실까, 어떠한 작품으로 만들어 주실까, 주님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성탄절 이 아침에 다 같이 메리 크리스마스, 하나님께는 영광, 땅에는 평화, 오늘 그러한 믿음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이 아침에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